자꾸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아주 종삼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느낌을 야곱은 받은 거죠. 그런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바꿨다, 변경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속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서 점차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속이는 겁니다. 야곱이 속였다가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반은 자기를 10번이나 속여서 내게 줘야 될 몫을 자꾸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자기가 자기를 알 거 아니에요? 야곱도 자기가 양심 있는데 자기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자기에게 양과 염소를 허락하셨잖아요. 점 있는 것 드문 사례죠.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이고 얼룩진 것 극히 드문 사례인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 장인 라반이 주지 않던 임금 그 이상의 것을 보상해주는 이런 복을 자기에게 내려준 것을 지금 야곱은 겪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지금 야곱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대들의 아버지는 너무 비교가 되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나에게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부욕케 하셨고, 나는 이 라반에 대해서는 7년, 14년, 20여 년 계속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10번이나 속여면서 변경하면서 주지 않은 이 대비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라반 장인 어른이지만, 라반의 삼촌이지만, 또 그리고 그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았지만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실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얻는 열매들, 대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그런 결과를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법칙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 살아가면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고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요? 내가 정말 힘을 다 쏟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그 결과를 본다면 그것 자체도 당연한 건데 그게 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충실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결과를 못 얻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쓴맛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밤잠 안 자고 새벽잠 안 자고 부지런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가 막 회의가 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땀을 흘리면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속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강탈하고 빼앗아 가고 어떻게 하면 슬쩍 그렇게 침투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침탈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쌓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어느 날 보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 명예,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는 빼앗고 빼앗아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잘 유지만 해도 감사하고 잘 그렇게 수고한 대로만 결과를 보더라도 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세상에서 겪는 치열한 삶이 있는가 하면 신앙 안에서 겪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딱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어떤 정성으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야, 이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왜 주어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으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또 어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저 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과 대비해 볼 때 그걸 축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베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역사들이 이 야곱의 삶 속에서도 이게 접목되어지는, 그 포함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야곱이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를 이해는 못합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의 그런 맥을 이을 거라는 것을 아직도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점차 변화되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직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이제 인생 많이 살았는데, 아니요, 아직도 남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인생을 다 산 것 같아도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기도하며 이 말씀 붙드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어떻게 다할 때까지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듭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들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삼촌한테 말하게 되면, 라반에게 말하게 되면, 장인에게 말하게 되면 틀림없이 자기를 놔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몰래 밖에서 양들을 쳐야 되고 염소를 쳐야 되니까 나오면 3, 4일은 보통 시간이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목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매 순간순간 만날 수 있는 일도 아닌 그 틈을 타서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내가 떠나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도 동조하죠. 동의를 하죠. 왜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 취급한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외국인 취급하니 우리가 남편을 따라 가겠다 결정하라고 이제 몰래, 라반 몰래 도주처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양떼, 염소떼를 몰고 가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라반의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도망친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쫓아보내죠. 그때 당시에는 다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이 군인이고 가족이 보호하는 거죠. 쫓아가서 일주일 만에 붙들게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잡았어요. 속도가 얼마나 느렸겠어요. 쫓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쫓아갔겠고 일주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31장 26절에서 28절이 삼촌 라반, 장인 라반이 지금 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31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졸리시는 분들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31장 26절, 27절, 28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화가 났죠. 지금 화가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나 있는 라반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죠? 내 딸들을 강제로 왜 데리고 갔냐, 그 말이죠. 무슨 강제예요? 딸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외국인 취급하는데 갑시다 하고 갔는데 지금 라반은 왜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큰 잔치를 벌이고 축복하면서 보낼 텐데 왜 어리석게 말도 없이 지금 도망가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 왜 내 품에서 벗어나려고 해? 꼼짝하지 마.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말은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세상이 우리를 붙드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세상에 묶어두려고 해요. 세상은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보내줄 텐데,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축복하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죠. 절대 안 보내죠. 여기서도 말 속에 속임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보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의 발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너무 기가 막혀서 이야기하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이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속이고 10번씩이나 나한테 출못을 변경했어도 나는 당신의 양 한 마리 건드리지 않았다. 내가 한 마리 잡아먹은 적도 없다. 지금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헤어지기로 양쪽이 합의를 합니다. 비록 좋지 못한 아쉬운 그런 헤어짐이지만, 그러면서 31장 5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52절에 이제 라반과 야곱이 대화를 나누다가 작별을 하게 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1장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그런 약속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나에게 쳐들어오지 말고 나는 너한테 쳐들어가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자. 지금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쳐들어오지도 말고 쳐들어가지도 않겠다. 평화협정처럼 보입니다. 이 조약, 평화협정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약속에 평화가 보이십니까? 장인과 지금 사회가 맺는 약속입니다. 이게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딸을 주어서 이제 사위를 삼았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살았던 20년의 관계 속에서 이제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져요?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라반과 야곱 사이에 20년 동안 그 삶의 과정도 속고 이런 과정을 보게 되어서 감동이 없었지만, 헤어지는 장면 끝날 때도 감동이 없습니다. 라반은 그 이후로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쓰임받은 인물로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습 속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감동받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감동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큰 것에도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적인 감동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동적인 삶을 스스로 겪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그 자체가 어떤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가족인데도 만남 속에 감동이 없는 만남, 헤어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도저히 대가를 생각할 수가 없고 조건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서의 방식을 갖다 적용시켜보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만 오묘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그것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지만 십자가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속에서 누가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희생당한 것, 이게 뉴스거리 아닙니까? 자기가 다치고 남을 구해내는 이런 감동 스토리는 오늘 또 뉴스를 통해서 간혹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나 같으면 저런 자리에서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참 감동이다. 아, 저 사람은 저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아낌없이, 아, 감동이다.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무덤덤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야곱을 살펴보면서 그 야곱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가지만, 그 야곱의 삶의 자리를 볼 때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보는 모습은 별로 감동이 없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교리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실존하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를 참여시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저는 이 자체가 감동이 되어줄 수 있는 성령에 감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인류 역사상에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지 이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억지로 내 감정을 들춰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작은 믿음의 사실 하나를 붙들고 감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동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동이 없는 시대에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행함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통해 감동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늘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감동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는데 오늘 믿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감동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짧지만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속고 속이는 삶, 치열한 경쟁, 자기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삼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삶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긴장되어지고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삶의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얽매인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과감히 결단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자리로 힘껏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감동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십니다.